예, 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의 38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한글 성경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벨직 신앙고백서 9장을 배울 텐데 9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벨직 신앙고백서의 순서상 이제 성경론, 서론 성경론이 끝나고 이제 신론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존재와 사역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인데, 존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삼위일체, 이 세 가지를 배우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좀 정리돼서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강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신다, 누구에 대해서 상대방에서 알 때 그 이름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편한데, 이름에 대해서는 벨직 신앙고백서는 그렇게 비중을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하다라고 우리는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존재 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잠깐 소개를 시키면, 한 문장으로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구별되이 존재하나 그 본질은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존재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나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세 위격의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서로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본질은 하나다, 이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밑에 쫙 정리되어 있으니까 우리 8장의 내용 여기 쓰여 있는 대로 한번 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8장 내용, 지난주 배웠던 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는 그 안에 그들의 서로 전할 수 없는 특성을 따라 실제로, 참으로, 그리고 영원히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 유일하신 한 본질이시다 했습니다. 여기서 표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한 본질의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구별에 의해 셋으로 나뉘어지지 않는데,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각위가 하나님의 인격적 현존을 가지며 그들의 특성에 의해 구별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며, 오히려 그러한 방식으로 삼위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는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원인, 근원, 시작입니다. 성자는 말씀, 지혜, 성부의 형상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로부터 나오신 영원한 힘과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며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며, 같은 방식으로 성령은 아버지도 아들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별되는 이 위격들은 나뉘거나 섞이지 않습니다. 이는 성부가 우리의 살과 피를 가지지 않으셨으며 성령도 그러하며 오직 성자만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성부는 성자 없이나 혹은 성령 없이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위격은 하나요, 동일한 본질 안에 있으며 영원에 있어서 동등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도 없고 마지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셋 모두가 진리, 능력, 선, 자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성격, 정의와 속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한 본질의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지만 섞여 있는 것도 완전히 나뉘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서로 구별되고 있는 것이고 나뉘거나 섞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보면서 성자 하나님인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확실히 구별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꼭 배워야 됩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물론 여러분들의 신앙 배경을 다 모르니까 그냥 제가 경험했던 다녔던 교회들 중에서는 삼위일체를 뭘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님 믿고 성부 하나님 믿으면 되지. 왜 삼위일체를 굳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표현을 말하면서 그걸 꼭 배워야 됩니까? 무슨 여기가 신학교입니까? 신학교처럼 머리도 복잡하고 용어도 혼란스럽고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걸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 바른 삶을 살면 되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까? 이 정의들을 꼭 외워야 됩니까? 이 복잡한 내용들을 굳이 왜 배워야 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하여 강조. 네? 많다고. 네, 그런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죠. 뭐 신학교도 아닌데, 신학교 때도, 신학교라면 뭐 삼위일체가 어떻고 속성이 어떻고 하는데, 왜 이걸 굳이 배워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삼위일체를 배우는 것은 신학적으로 뛰어남을 강조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삼위일체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그냥 만들어 놓고 섬길 뿐입니다. 그냥 쉬운 예를 들면 남녀 간에 사랑을 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계속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내 이 모습은 아닌데 상대방이 이 모습만 좋아하네? 이거 나 아닌데? 나의 어떤 한 부분일 뿐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단히 오해하여서 이 부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남녀 간의 사랑이랄지라도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진실된 사랑이고 바른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알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상대방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되지 않아? 왜 상대방이 그렇게 되지 않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거 나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또 섬긴다, 사랑한다 할 때는 그 존재가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헛된 사랑, 잘못된 사랑, 빗나간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반드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머리 아프다, 복잡하다. 그냥 예수님, 하나님, 또 성령님 그냥 있는다. 어떻게 존재하거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좋아.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 좋아. 이렇게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모습만을 나타나서 원래 본질과 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본질과 속성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흔한 말로 잘못된 예배로 가기가 쉽습니다. 잘못된 예배는 어떤 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알지 못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잘 모른 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노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 CCM도 많고 또 뭐 복음선거도 많고 뭐 등등등 많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성자 하나님만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저는 손과 발과 심장이 있고 몸이 다 있고 영혼이 있는 것처럼 손만 계속 좋아. 저 손 참 예쁘고 멋있고 재능도 많다. 이렇게 하면 그 전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사랑으로 나아가기 쉬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뉘어 줄 수가 없고 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한 부분만을 찬양하게 되면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개혁교회 또 장로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로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나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사랑, 성령님의 그 뜨거움과 인도하심, 구원케 하심 그거 좋아. 이렇게 하면 한 부분만을 잘못 섬기고 이해하는 줄 알아. 이해가 될 수 있는 줄 알아. 우리가 그런 것을 조심하고자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올바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복음성가에 대단히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찬양한 거 맞는데 지나치게 그것만으로 가는 것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찬송가에서는 앞부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온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앞부분에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께만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만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바르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 기원할 때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동시에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바른 하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천적으로 나가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그냥 잘못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인가? 성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본질이 하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본질이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가? 성자 하나님인가? 성부 하나님인가? 이것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있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도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볼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특징,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단히 많이 강조한다. 그것의 특징이 있고 지난주에는 정의와 그리고 정의와 속성들, 그 특징들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쉬우니까 쭉 보시고 또 보충 설명할 것들을 좀 보충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38페이지 제9장 이 교리에 대한 성경적 근거, 성경의 근거 좀 길지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성경의 증거와 삼위의 수용적인 일들로부터 특히 우리 안에서 감지할 수 있는 일들로부터 우리는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성삼위일체를 믿도록 하는 성경의 증거들이 구약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신중하게 몇 구절을 택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셨으며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하나보다 많은 신적 위격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리킵니다. 몇 위격이 계신지 그가 말씀하신 것 사실이지만 구약에서 모호하게 보이는 어떤 것들이 신약에서는 대단히 분명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주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으며 아들은 물 가운데 있었으며 성령은 비둘기처럼 물질적 형태로 그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모든 믿는 자의 세례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르기 우리 주님의 모친이신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 위에 라는 선언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 모든 곳들에서 하나의 유일하신 신적 본질 안에 삼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가르침을 받습니다. 비록 이 교리가 모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지만 그럼에 이 생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으며 우리는 그것의 완전한 지식과 이후에 천국에서의 열매를 즐기기를 기대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를 대한 이 세 위격들의 구별된 직임과 사역들을 살펴야 합니다. 성부는 그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의 창조자라 불리며 성자는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자와 구속자로 불리며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화자라 불립니다. 성삼위일체의 교리는 사도시대 이후로 오늘 이르기까지 참된 교회 안에서 언제나 유지되고 보존되어 왔는데 유대인들, 무슬림들, 그리고 말시온, 마니, 프락세아스, 사벨리우스, 사모스타의 바울, 아리우스, 기타 그와 같은 정통교부들로부터 정당하게 정죄받은 잘못된 기독교인들과 이단들에 대항하여 유지되고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런 고로 이 교리 안에서 우리는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세 신경들을 기꺼이 받는데 이것들은 고대 교부들에 의하여 확증된 바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 좀 끊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해설 읽어가면서 설명했습니다. 그 밑에 해설이 있는데요. 단락별로 나눠서 해설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삼위일체에 대한 그 내용이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어떤 거냐? 성경의 증거와 삼위의 수용적인 일들로부터 특히 우리 안에서 감지할 수 있는 일들로부터 우리는 압니다. 그랬습니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합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쭉 말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증거. 그리고 두 번째 삼위의 수용적인 일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번역을 참고해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느냐. 삼위의 위격의 사역, 삼위의 각 위격의 사역 또는 각 위격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성자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로부터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들이 일어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에 따라서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을 하시는 것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감지할 수 있는 일들로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성경의 증거가 있고 성경의 증거 따라 실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역들을 우리 안에 깨닫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 각각의 사역, 우리 안에 깨달아짐. 이것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증거. 성경의 증거가 없으면, 성경 말씀이 없으면 각각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게 한 하나님인지 세 하나님인지 모를 수 있는데 성경에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 증거에 따라 그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하시고 내 안에 그것이 느껴지게 된다. 깨달아지게 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되는 것은 이 깨달아짐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 삼위일체를 믿도록 하는 성경의 증거들이 구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에 하나하나 삼위일체 다 끌어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정말 중요한 몇 구절만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구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는 복수를 썼을까? 이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면 뒤에 또 설명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3장 22절에서도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도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그런 표현이 하나보다 많은 신적 위격들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위격이 계신지 그가 말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약에서 모호하게 보이는 것이 신약에서는 대단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과 말씀과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라고 써있지 않았냐? 우리, 한 위격 이상이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그러면서 신약의 삼위일체의 구절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가기 전에 40페이지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근거 구절들을 이것도 요약해서 몇 가지 써놓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고 있고 무엇을 구하는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다. 삼위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도 같은 표현이고요.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됐다가 또 성령을 바뀌는 건가? 이 하나님은 세 분이신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세 존재로 구별되시는 한 본질의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3개 정도 내려오시면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예정과 예지,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3절 14절에서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이런 표현, 성령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는 이런 표현, 이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을 읽겠습니다. 벨직신앙 고백서 41페이지 맨 위요. 이를테면 우리 주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으며 아들은 물 가운데 있었으며 성령은 비둘기처럼 물질적 형태로 그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모든 민자의 세례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는 구별되나 본질은 하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존재의 한 본질,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해설은 계속 성경 구절을 대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증거하지 않아도 벨직신앙 고백서 다 증거를 이렇게 찾아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우리 주님이 모친이신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성령이 나오고 지극히 높으시는 이가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 이라고 구별되는 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도죠. 너희 모든 무리 위에 라는 선언도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그 축도를 보게 되는데, 이 축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축도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타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이 아니고 13절입니다. 오타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오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참고하시고 이거는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모든 곳들에서 하나의 유일하신 신적 본질 안에 삼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가르침을 받습니다. 비록 이 교리가 모든 인간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생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으며 우리는 그것의 완전한 지식과 이후에 천국에서의 열매를 즐기기를 기대합니다. 이거 삼위일체를 인간의 지혜와 이해로서는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 표현된 대로 받는 것입니다. 한 분이시라고 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네. 그렇는데 이것은 위격, 서로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본질의 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고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신적 존재의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벨직신앙 고백서는 천국에서 제대로 이해하여서 잘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이해는 불가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건전하다, 옳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각 위격의 사역의 특징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에 대한 이 세 위격들의 구별된 직임과 사역들을 관찰해야 합니다. 성부는 그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의 창조자라 불리며, 성자는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자와 구속자로 불리며,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화자라 불립니다. 성삼위일체의 교리는 여기까지 보시면 성부가 창조자고 성자는 구원자고 성령은 성화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성자는 창조하지 않았느냐, 성령은 창조하지 않았느냐,
성자가 구원자와 구속자가 될 때 성부는 가만히 있었느냐, 성령은 뒷짐지고 있었느냐, 이건 아닙니다. 모든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공동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광과 주권이 돌려지는 방식입니다. 성부에게는 창조자라 불리는 영광이 돌려지고 성자는 그가 하신 사역에 의해서 구원자 또는 구속자로 그 영광이 돌려지고 성령께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인치시고 또 역사하시는 성화자라고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공동사역이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 보시면 성삼위일체의 교리는 사도시대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된 교회 안에서 언제나 유지되고 보존되어 왔는데 유대인들, 무슬림들, 그리고 말시온, 마니, 프렉사스, 사빌리오스, 사모사타의 바울, 아리우스, 기타 정통 교부들로부터 정당하게 정죄받은 그와 같은 잘못된 기독교인들과 이단들에 대하여 유지되고 보존되어 왔습니다. 됐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로부터 계속 고백되어 왔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유대인들, 무슬림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렇게 믿고 아직도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슬림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그 모세 오경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을 변형하여서 새로운 꾸란의 내용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일신을 믿지만 알라라는 자기네가 만든 꾸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고 여기 말시온, 마니, 프렉사스, 사빌리우스, 사모사타의 바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이 만이라는 사람,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서로 다른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구약에는 대단히 분노하고 진노하고 심판하고 벌을 내리시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지 않다. 구약 하나님은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특별히 누가복음의 일부와 바울 서신만 이 사람은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냥 혼자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은 심판과 저주, 그런 율법의 하나님, 신약에서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다르게 구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 아니다. 그것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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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이단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가장 중요한 이단이 이제 구원과 관련해 있어서 삼위일체를 잘못 믿는 사람을 이제 삼위일체 이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거의 안 나오는 이들인데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주장들을 했었는가만 아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을 이름을 대고 믿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이 사람의 인물의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했던 주장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시오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고 한 가지 더 주장한 것은 바울 서신을 믿을만하지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의 일부는 믿을만하지만 다른 것은 좀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시온도 정죄당했고 이 마니와 프렉사스는 대표적인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특별히 마니 교에서 마니는 영을 중요시하면서 인간의 몸 때문에 죄가 있다고 가르친
영육 이원론을 주장했던 이단입니다. 그런 것 같잖아요. 몸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지 영이 무슨 잘못이냐. 우리 몸이 정욕을 품고 소욕을 품고 헛된 것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거야. 영은 거룩한데 육이 더러운 거야. 육이 죄 짓는 거야.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듣죠. 영은 타락하지 않았어. 영은 거룩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그럴싸하지만 틀린 것입니다. 왜 틀린 것입니까? 영은 안 타락했는가?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그런 소욕에 따라 하는 것도 있지만 몸은 건강해도 우리 정신과 우리의 그 소욕들, 그 생각과 영혼 전체가 부패의 길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니교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자들이 나왔고, 또 프락세아스는 양태론의 이단의 선두자의 한 사람으로서 양태론적 모든 표현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양태론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가 성자 하나님이 가시고 성령님으로 오셨다. 이런 표현들 어렸을 때 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순복음이라고 하자고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순복음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기도할 때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양태론은 순복음의 교리를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삼위일체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고백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강조는 많이 하죠. 성령을 불받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마치 능력이나 힘, 기운 어떤 그런 것으로 많이 해서 우리가 그것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삼위일체 이단이라고 하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해들을 강조 안 하면 이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로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조심스러운 표현이고요. 그리고 플렉사스뿐만 아니라 사벨리우스, 삼모사타의 바울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그리고 아리우스가 나오는데요. 이 아리우스는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최초 창조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되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셨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 아리우스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같은 본질로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때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낳으신 것이지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더 높으시고 성자 하나님은 좀 낮으시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그 신성을 약화시킨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초대교회 당시 많은 논란들을 일으켜서 제1차 에큐메니칼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 에큐메니칼 회의가 325년 니케아에서 열렸는데 이때 아리우스가 정죄된 것입니다. 정죄.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유해물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독교가 이제 자유롭게 인정이 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이제 국교로 인정되면서 자유롭게 이제 신앙적인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자기 주장만 이렇게 펼치는 것입니다. 야, 성경 봐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동일 본질을 거부하는 아리우스가 나타났을 때 이 에큐메니카 회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신경이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단락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의 내용만 보겠습니다. 다 보시고 계시죠? 유인물. 그러나 성자께서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든지 그가 태어나시기 전에는 그가 계시지 않았다든지 그가 비존재, 무로부터 생성되었다고 말하거나 성자가 다른 히포스타시스나 우시아로부터 유래했다든지 피조물이라든지 변할 수 있다라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자들은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파문하노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내용이고 이것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한다라는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의 문제로 말미암아 회의,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아리우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밑줄 친 부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에 내용들은 예전에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같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고 여기서 나온 내용 창조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출생하셨다. 아니 출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탄생하십니까?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낳으셨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라는 낳으셨다는 표현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낳으셨다. 출생하셨다. 그러나 창조되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케아 신경이 정해졌고 그리고 그로부터 약 56년 뒤에 이것에 대해서 이 아리우스는 정죄되었지만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두 번째 회의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와 신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381년에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여기서 보면 니케아 회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니케아 사도신경은 다 아시니까 니케아 신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니케아 신경은 첫 번째 325년경에 나온 그 신경이 아니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케아 신경은 아리우스를 정죄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고백은 56년 뒤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어디에서 열렸느냐?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렸습니다. 2차 회의는. 그런데 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느냐?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새롭게 그 신경을 정리한 것이 아니고 니케아에서 회의했던 그 내용을 종합, 정리, 완성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앞의 내용들을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 콘스탄티노플 두 번째 회의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가 열렸지만 니케아에서 열렸던 그 내용들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냥 니케아 신경이라고도 하고 구체적으로 1차 때 만들었던 신경과 구별하기 위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니케아 신경 말하면 첫 번째 거가 아니라 두 번째 거를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 거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데 더 몰두했기 때문에 그 완성은 두 번째 회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밑줄 친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나시었고 창조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며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쭉쭉쭉쭉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은 본질이시지만 나신 바 된, 출생하신 바 되신 그런 모습으로 관계로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설 보시면 아타나시우스 신경 있잖아요. 아타나시우스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신조는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의 이단을 정죄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그 내용들을 잘 밝혔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본따서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조라 하고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5세기경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때쯤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조.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보편적인 신앙을 갖고 확고히 가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바른 신앙, 보편적인 신앙, 그거 가져야지.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맨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42조. 이것은 보편신앙입니다. 누구든지 이 신앙을 확고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신경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건데 이거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쫙 나온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나타나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을 때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자를 인치시는 분은 성자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들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대단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몇 개 보시면 4번 4조 삼위가 혼합되거나 본성이 분리됨이 없는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거는 한번 봐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좀 빨리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5조. 왜냐하면 성부가 한 위로 계시고 성자가 다른 위로 계시고 성령이 또 다른 위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성은 하나이시며 영광도 동일하며 그 위엄도 영원히 공존합니다. 성부께서 계심같이 성자께서도 그렇게 계시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계십니다. 성부께서도 창조함을 받지 않으셨고 성자께서도 창조함을 받지 않으셨고 성령께서도 창조함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부께서도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고 성자께서도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며 성령께서도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부께서도 영원하시고 성자께서도 영원하시고 성령께서도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새 영원한 분이 아니시고 한 영원한 분이십니다. 또한 새 창조함을 받지 않으신 분이 아니시고 새 측량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시고 한 분 창조함을 받지 않으신 분이 아니시고 한 분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성부께서도 전능하시고 성자께서도 전능하시고 성령께서도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새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고 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부께서도 하나님이시고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새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또한 성부께서도 주님이시고 성자께서도 주님이시며 성령께서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세 분의 주님이 아니시고 한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각 위가 각기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심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보편적인 신앙은 우리가 새 하나님이나 새 주님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만들어지지도 않으셨고 창조되거나 누군가로부터 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오직 아버지에게서만 나시고 만들어지지도 않으셨고 창조되지도 않으셨고 나시였습니다. 성령께서는 만들어지지도 않으셨고 창조되지도 않으셨고 나시지도 않으셨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성부이시지 새 성부가 아니시고 한 성자이시지 새 성자가 아니시고 한 성령이시지 새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 안에 먼저 되시거나 나중 되신 분이 없으시고 더 큰 자나 더 작은 자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삼위는 세 위가 영원히 서로 공존하시고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일체 안에서 삼위이시고 삼위 안에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영원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신 것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참된 신앙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 이전에 성부의 본성에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시간 안에 자기 어머니의 본성으로부터 나신 분이십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성에 있는 영혼과 육신을 가진 완전한 사람입니다. 신성으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인성으로 말하면 성부보다 나아지십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이요 그 또한 사람이시지만 두 분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신성이 육신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한 분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심으로 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본성의 혼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위격의 일치로 말미암아 완전한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듯이 그는 하나님이시며 인간 한 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으로 인하여 고난당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 위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행한 대로 아뢰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나 악을 행한 자들은 영원한 불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 신앙입니다. 누구든지 이 신앙을 확고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타나시우스가 강조했던 그 내용들을 후대에 아주 세부하게 나신 것과 또 영광과 사역과 그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는 처음 보는 것이지만 종교 개혁 시대에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 신경들 이거 다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걸 받는다.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 이 초대교회부터 우리가 계속 고백해오고 역사적 정통 아래 고백되어 온 신앙이다.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대 교부들에 의해서 확증된 바와 똑같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눌 때 동방교회는 이 신조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서방교회는 이 신조를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회 등등등 이 신조를 계속적으로 그 서방교회의 영향을 받은 그 교회들, 그 뿌리를 내리는 교회는 이 신조를 삼위일체의 신조를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결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예배하고 찬양하고 동행하고 그 앞에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이해 가운데 우리가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지난주와 이번 주가 제일 어려운 내용이었고 다음 주는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각 위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내용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광고 하나 드리면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제가 노회 모임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같이 못하니까 각자 하시기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옥상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2시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주에 다시 전도용품 만드는 거 갖고 오신다고 그러시니까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좀 요번 한 달은 좀 전도용품 만드는 것에 좀 힘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병환자들이 많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릭슨 앵거복스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올바로 섬기며 올바로 예배하고 올바로 찬양하며 올바로 동행하는 그런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수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잡기에 힘쓰고 노력했던 그 내용들을 본받아 우리 또한 이 내용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깨달아 그 진리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육체적으로 불편한 또 어려운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맡겨진 일들 잘 감당케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